주원 생명의 말씀, 글 아래서 발견하고 체험한 것, 창세기 20장 1절 7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글 아래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지난주까지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롯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아브라함 따라 나와서 가나안에서 살고 예배할 때 옆에 있었지만 롯의 영적 상태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꾸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던 롯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지난주까지 확인했습니다. 롯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가 아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1. 창세기 3장의 영적 상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의 상태 그대로 살아갑니다. 창세기 3장처럼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는 속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를 선택합니다. 지금도 육신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고 성공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실제로는 안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고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끝났지만 창세기 3장 상태, 아담과 하와의 상태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가문의 영적 상태, 거기다가 예수님을 믿고 가문의 모든 우상과 재앙의 영적 배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문의 영적 배경에서 빠져나왔는데 가문의 영적 상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영적 문제와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머니와 똑같습니다.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 도박, 정신문제로 고통당하는데 자녀가 그대로 당합니다. 창세기 3장의 영적 상태, 가문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음이 완전히 지식으로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모태신앙이 원죄 없이 태어난다는 말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태신앙도 원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 떠나 있고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영은 죽어 있고 마음은 죽어가고 실제로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모태신앙이 한 번도 원죄와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정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3. 종교 생활의 영적 상태. 그리고는 롯처럼 복음을 지식으로 배우고 신앙을 지식으로 배우고 구원의 확신마저도 배운 것입니다. 그 증거로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나, 육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영적 문제로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습관화된 교회 생활, 체질화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 완전히 종교 생활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영적 상태, 가문의 영적 상태, 종교 생활의 영적 상태를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안 되고 사람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내게 와 있는 원죄를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다 흘리신 것입니다. 나는 절대 영적 죽음과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의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상태를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복음 집중을 통해서 완전 인생 재해석하시고 영적 상태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는 정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 1. 너무나 실망스러운 아브라함의 모습. 다시 가나안 땅을 떠나 그랄로 내려간 아브라함. 오늘 아브라함을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잘했고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망스러워도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 읽다가 화가 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 왜 그래? 아브라함 이건 아니지. 속에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던 초기에 기근이 들어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돌아온 후로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24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읽었지만 아브라함은 24년 동안 많은 은혜와 응답을 받았습니다. 24년 동안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99세가 된 것입니다. 1년만 기다리면 드디어 후손을 주실 것인데 99세가 된 아브라함이 다시 언약의 땅 가나안을 떠나 이번에는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왜 내려갔는지는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24년간 주신 그 은혜와 응답을 놓고
봤을 때는 그 어떤 이유를 적어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너무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24년 동안 받은 은혜와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들, 24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들이 어떤 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애굽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절대 불가능과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다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는 사람 의지하지 않기 위해 롯을 떠나보내는 믿음의 결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옮겨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병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에 포로된 롯을 구출해오는 기적적인 승리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소돔 왕이 주는 전쟁의 전리품을 믿음으로 거절하고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언약이 이름되게 하시는 은혜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할례 의식을 통해서 언약을 살에 새기기까지 했습니다. 얼마 전에 보셨지요?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아들이 태어날 구체적인 시기까지 정해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말씀만 주시고 아들 줄게, 꼭 줄게 하고 그냥 가셨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도 이삭으로 지으라고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을 떠나 그랄로 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물 없이 고구마 먹다가 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24년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 24년간의 하나님의 역사는 온데간데없고, 아브라함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1년만 기다리면 되는데 왜 이러지? 1년 후에 아이를 낳으려면 지금쯤 임신해야 하는데 자기 아내를 그랄 왕에게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실망스러워서 화가 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시거나 실망하시는 장면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라를 데리고 온 아비멜렉을 책망하시면서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실망하고 화내신 기록이 없습니다.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실망하지 않으셨을까요? 24년간 은혜와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실망하지 않아 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아시기 때문입니다. 24년 동안 복음과 말씀, 기도에 집중했고 24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 아닙니까? 그래도 오늘 하나님의 새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 은혜 받고 날마다 새로 시작하고 날마다 새 힘을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사명으로 새롭게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베드로도 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자고 먹고 다녔으니 이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말씀을 들었고 기적 같은 역사를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도망갑니다. 3번째 부인할 때는 욕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일단 째려볼 텐데, 베드로,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이 한마디도 책망하시거나 실망하신 기록이 없습니다.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고기가 넘어가느냐 했을 텐데 한마디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도 실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연약해서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라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처음부터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번도 실망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실망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을 아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어느 유명한 찬양 선교단의 리더가 있었습니다. 아마 한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대단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찬양 인도자가 찬양 대원들하고 성적인 문란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부인이 신고하고 뉴스에 나오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조용히 숨어서 예배 드렸습니다. 왜? 자기는 그렇게 찬양 사역을 대단하게 하다가 하나님을 너무 실망시켜 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했다고 생각한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실망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 베드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찬양 사역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간정 후에 찬양 사역자가 찬양을 부르는데 구원받은 것, 자녀된 것,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일본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마지막 콘서트를 하시면서 간증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지었던 찬양, 찝찝하고 불결하고 해서 그 찬양도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정죄했던 그분이나 저나 영적 상태는 똑같습니다. 운전하면서 찬양 부르는 것과 간정을 들었는데 저도 2시간을 멈추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나도 죄인인데 이런 나를 이미 아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진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져서 몇 번 사고 날 뻔했습니다. 덤퍼 트럭이 옆으로 빵빵하고 사고 날 뻔했습니다.
휴게소에 차를 주차했는데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랄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반복적인 실수와 반복적인 연약함에 무너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그 불신앙과 연약함의 영적 상태가 드러난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체험시켜 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20장 7절을 보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하십니까? 아비멜렉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선지자와 기도라는 단어가 성경 역사상 처음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리라.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선지자이니라. 연약하고 불신앙하여 비록 이곳에 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이니라. 그러면서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때의 그랄 지역의 모든 사람이 임신이 안 되고 대문이 닫히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함으로 그것이 치유될 것이다. 기도하여 세상을 치유하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랄 왕을 살리는 영적 왕이라고 아브라함을 지칭하고 계십니다. 흔들려서 비급하게 내려와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언약 때문에 변함없는 선지자, 왕,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믿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길을 여시는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세상을 치유하시는 참 제사장 되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참된 왕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삼중직을 완성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 가지 근본적인 사명이 와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정체성과 사명을 저와 여러분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영적 선지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세상을 치유하는 영적 제사장의 사명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영적 왕의 사명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오늘 그랄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일지라도 그리스도 삼중직 대사의 정체성과 사명을 굳게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이 축복과 사명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왜 거짓말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두려워함이 없으니 자신의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함이라.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랄 사람들을
못 이기십니까? 하나님이 그랄 사람 손에서 아브라함의 목숨을 보호하시지 못합니까? 완전 불신앙 상태입니다. 왜 여동생이라고 속였느냐? 진짜 이복누이입니다. 그러나 결혼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비급한 변명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0장 13절 내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후로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의 여동생이라고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은혜이니라. 사람의 은혜를 구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고 사람의 은혜를 구할 일이 있습니까? 지금도 아브라함이 불신앙과 비급함과 사람 의지하는 말도 안 되는 영적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영적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와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와 계신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 때문에 삼중직 대사의 정체성과 사명으로 일어나도 됩니다. 세상을 살리는 영적 선지자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영적 제사장으로 우리 가정에, 현장에 모든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영적 왕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신앙으로 글 안에 내려간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칭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정체성과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영적 선지자의 사명이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세상을 치유하는 영적 제사장의 사명이 회복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흑암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영적 왕의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한 주간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